아,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대 뉴송 처치를 섬기고 있는 남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이렇게 온리 처치 제가 우리 여기 입당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또 와보고 그리고 또 이제 처음 이렇게 거의 한 이제 1년도 훨씬 넘었죠. 그 시간 만에 이제 왔는데 너무 정말 이렇게 세련되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또 최영천 목사님하고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네오라고 이렇게 목회자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임인데 우리 또 얼마 전에 이제 또 우리 온리처치 팀이 와서 같이 예배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최영철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게 된지는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길진 않았는데 최영철 목사님 한 번씩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면 할수록 야 이분은 야 진짜 이렇게 찐 목회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임에 오시면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차 마시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차 마시다가 이렇게 밥 먹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갑자기 한숨을 이렇게 막 자주 쉬세요. 그래가지고 한숨을 이렇게 너무 자주 쉬어가지고 무슨 뭐 우환이 있냐, 집에 우환이 있냐, 아니면 뭐 지금 어려움이 있냐, 아니 뭐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냐 하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늘 이제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한숨을 이제 교회 기도 제목 성도님들 때문에 한숨을 쉰다길래 막 약간 교회가 지금 뭐 누가 보면 한숨을 너무 쉬니까 교회가 약간 뭐 지금 문제가 있는 교회인가 싶은데 또 들어보면 사실 모든 교회에 있는 그죠? 어느 교회나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그걸 막 자기 문제처럼 늘 이렇게 막 생각날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이제 이러시는데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저희 교회 성도 문제로 한숨 안 쉬는데 우리 목사님은 막 이렇게 나와서도 늘 이렇게 교회 생각하고 늘 이렇게 성도님들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최영철 목사님 진짜 찐 목회자이시다. 정말 영혼들을 양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행복하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리 처치 우리 성도님들 너무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또 예배에 와 보니까 또 너무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짧지만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7년 전에 홍대에서 우리 온리처치 이렇게 개척했듯이 저희는 2017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17년에 개척했고 20, 30대 주로 청년들 이제 함께 모여서 홍대에서 저희는 이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개척 교회로서 또 이렇게 걸어가는 그 여정에 또 누구보다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이 시간들이 우리 또 온리처치 이렇게 부흥하며 성장하며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이 또 너무너무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또 짧지만 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또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실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무서운 함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제 낙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심이 찾아오면요, 마음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로 낙심되는 상황들, 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삶의 문제, 재정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낙심이 딱 찾아오면 아무리 우리가 잘 예배하다가도요, 우리가 아무리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낙심에 이제 바닥으로 이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낙심이 안 오면 좋은데 왜 우리에게 낙심이 이렇게 자주 찾아올까요? 왜냐하면 너무 단순한 원리죠. 사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은 뭘 추구하나요? 이제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무엇을 추구하나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먼저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이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순서를 사실 우리는 잘 알아요. 요 건물을 지을 때에도 사실은 뭐부터 존재했나요? 이제 목사님과 이제 건축업자가 대화하면서 보이지 않는 사실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 의해서 설계도가 나왔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이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지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보이는 것에 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 육신은 우리의 육은 언제나 이 보이는 것 앞에 이렇게 좌지우지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뭔가가 사라지거나 우리의 눈에 뭔가가 보이지 않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낙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막 기적을 경험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정말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정말 경험한 뒤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죠. 그렇죠? 이제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의 땅 지금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하는 믿음으로 이제 약속을 따라서 광야를 이제 걸어가죠.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리고 사람들이 갔다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제 10명이 악평을 하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보고를 듣게 되죠. 근데 어떤 부정적인 보고를 듣게 되나요? 우리는 그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리는 그 땅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도 없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산 신도시인데 정말로 이렇게 오면서 저는 홍대에 이렇게 구도심에 이렇게 늘 있다가 이런 데 오면은 이렇게 마음이 되게 청결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뭔가 도로도 넓고 이렇게 건물도 이렇게 아주 각지게 예쁘게 잘 지어 있고 아파트도 많고. 근데 여러분 이 다산 신도시 어쨌든 아파트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 아파트 인생을 준비해서 이렇게 뭐 소위 영끌 해가지고 우리 다산 신도시에 이번에 새로 이제 아파트 새로 신축 아파트 분양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입주만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두 손 모아 막 꿈꾸면서 이제 내가 들어갈 새로운 그 약속의 땅 그 이제 새로운 아파트 기다리고 있을 텐데 갑자기 이제 입주자 회의가 열리더니 입주자 회의에서 아파트 건설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죠? 두 손 모아 이제 입주 날만을 기다리며 갔던 그 삶에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소식이 딱 들려졌을 때 너무너무 이제 절망적이었겠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우리 들어갈 수가 없어 라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눈이 완전히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약속이 갑자기 보이지 않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그들에게 엄청난 낙심이 찾아오죠. 얼마나 낙심이 컸는지 성경은 그들이 밤새 울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14장 1절, 민수기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이 밤새 울었대요. 여러분 혹시 밤새 물어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하면 밤새 울 수 있나요, 여러분? 뭐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뭐 이렇게 실연을 당했을 때 밤새 울 수 있나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밤새 우는 상황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시한부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밤새 울겠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만 사실은 이제 밤새 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낙심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슬픔이 찾아와요. 근데 이제 슬픔이 찾아오면 낙심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의 순서처럼 낙심 이후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제 포기에 대한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14장 3절,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그럼 우리 여기서 포기하자. 나 포기할래. 라고 하는 생각이 낙심이 찾아오고 나면 이제 포기에 대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요. 그다음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 이제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가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또 뭔가 이렇게 이길 수 없는 벽 같은 느낌이 착 찾아오면 막 마음이 절망이 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자꾸 보이는 상황에 펼쳐지는 문제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날마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되면 거둘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또 약간 성경을 그러면 언젠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요 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 때가 무엇이길래, 때라는 걸 언제 알 수 있길래 그 때를 언제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언제나 두 가지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때를 시간,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일반적인 우리의 세상의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1월, 2월, 3월, 4월 이야기할 때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반대로 성경에 카이로스라고 하면서 시간과 때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의미를 부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이 시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때는 언제나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카이로스 하면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때가 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오해가 생기죠. 때 하면은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자꾸 이제 주님 앞에 소망하고 기대합니까?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 올해에는, 하나님 올해 꼭 대학 가야 됩니다. 주님 올해 꼭 이거 돼야 합니다. 주님 올해에는 꼭 승진 돼야 합니다. 올해 나의 시간표 안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로 자꾸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크로노스로 자꾸 기대하고, 크로노스로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니까 사실은 뭐가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가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도 마라.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성취되기까지에는 사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크로노스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표 안에 딱 동일하게 임하려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분명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원함만을 가지고 어떤 이때 시간적인 결과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는 좀 오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좀 봤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저렇게 두 주인공의 포스터가 있어요. 저 학생이 한 명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근데 저 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학교를 다니냐면 최고 엘리트들만 다니는 강남의 가장 어떤 자사고입니다. 그래서 최고 엘리트들만 모여서 최고의 수업을 받고 최고의 대학을 가는 그런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이미 1학년 때 3년 고등학생 3년 과정을 이미 다 1학년 때 마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유학이나 이제 스카이를 보내는 그런 전국 엘리트들이 입시만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 남자의 주인공 이름이 지우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저 지우는 거기 엘리트들이 다니는 학교는 대부분 이제 부모들의 집안이 엄청 빵빵한데 얘는 약간 흑수저입니다. 근데 약간 흑수저인데 어떻게 사연이 있어서 그 엘리트들 틈바구니에 껴서 자사고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그래서 쟤는 공부를 사실은 막 엄청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수학이 굉장히 어떤 그 영화의 주제인데 일명 그 영화 속에서 수포자입니다. 여러분 수포자 아시죠? 수학 포기자예요. 수학은 9등급 나오는 그런 지우라는 학생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저 최민식 배우 있죠. 이학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자사고의 수의 아저씨로 일하고 계신 아저씨예요. 근데 탈북자 수의 아저씨, 근데 탈북민입니다. 탈북자이신 수의 아저씨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애들이랑 뭐 이렇게 사건 사고가 생기면서 수의 아저씨랑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요 수의 아저씨가 그 전 세계 북한 출신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수학자 중 한 명이었던 이학성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지우가 이 수희 아저씨랑 어떻게 이렇게 사연이 생기면서 이 수희 아저씨에게 학교가 끝나고 수학을 1대1로 배우는 이제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이제 펼쳐져요. 근데 이 영화 수를 보면요. 어떤 분명한 대비를 영화가 좀 보여줍니다. 먼저 두 명의 선생에 대한 대비를 영화가 막 보여줘요. 한 명은 지우가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이제 과학실에 가서 거기 칠판에다가 나의 수학을 가르쳐주는 이학성 선생님입니다. 근데 학교를 가면요. 이 선생님이 뭘 가르쳐주냐면 계속해서 뭘 가르쳐줘요? 수능에서 답을 내는 방법. 수능에서 결과를 잘 내는, 문제를 잘 풀고 일단 수능에 맞춘 성적을 내는 방법을 막 가르쳐요. 근데 이 탈북자 수희 아저씨가 매일 몇 시간씩 만나서 가르치는 수학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랑 약속하라. 나는 시험이나 성적에는 관심이 없다. 막 이래요. 북한말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문제를 푸는 지우에게 이 수학 선생님이 이 수희 아저씨가 요런 멘트를 날립니다. 뭐라고 멘트를 날리냐면 네가 답을 맞히는 데만 욕심을 내기 때문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답을 맞추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너는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답을 맞추는 것보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게 수학이다. 라고 하면서 수학의 원리를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3인데 요런 수학 선생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수능 말아먹는 거죠. 지금 이제 공부를 입시 위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막 푸는데 문제가 막 막혀요. 그러니까 답을 빨리 이 공식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상한 나라의 이 수학자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근데 영화 속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지우가 어떤 문제를 풀다가 한 문제에 딱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우가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가르쳐줘요. 아 이거 푸는 것 좀 알려주세요. 아 지금 이 답을 모르겠다고요. 지금 답 아시잖아요. 이 답을 나에게 좀 지금 알려달라고요. 라고 막 답답하게 외쳐요.
그러자 이제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면 그냥 네가 아는 방법으로 일일이 노가다처럼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한번 풀어봐.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 칠판에다가 그거를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노가다로 칠판에 막 숫자를 막 다 하나하나 막 기록하면서 칠판이 한 2시간 동안 꽉 채워진 후에 지우가 비로소 문제의 답을 딱 찾는데 이 학생 그 수희 아저씨가 정답이다 하면서 되게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우에게 너 이제 뭔가를 깨달았냐 하면서 한 가지를 가르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답 줄 수 있지만 너에게 답을 주지 않고 네가 이거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풀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 네가 힘들지만 그 시간을 지나가라고 내가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 네가 이 수학을 알려고 할 때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네가 수학과 친해지기 위함이래요. 저는 이걸 들으면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걸 들으면서 네가 답을 줄 수 있어. 근데 답을 네가 받으면서 풀면 넌 절대 수학과 친해질 수는 없어. 근데 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고생이지만 어렵지만 답을 네가 찾아내기 시작하지? 그러면 그때부터 너는 수학과 친밀해지고 친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네가 몸으로 직접 부대끼고 네가 함께 해야만 결국에 친밀해지고 그리고 그 대상을 수학을 사랑할 수 있대요. 그 대상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학생 수희 아저씨와 이렇게 노가다 해가면서 수학을 원리를 알면서 이 지우가 수학이랑 친밀해져요.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로 처음에 돌아갔을 때는 어땠어요? 학교 시스템과 완전히 부딪혀요. 세상과 그 학교로 딱 다시 돌아갔을 때 이 이상한 나라에서 수학을 배울 때에는 되게 느리지만 막 이렇게 가. 근데 다시 학교라는 나라로 딱 돌아가 버리면 거기서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답을 내. 결과를 내. 지금 너 성적이 안 나오잖아. 지금 너 비교되잖아. 지금 네 모양이 지금 애들이랑 너무 떨어져 있잖아. 너도 빨리 성적을 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얘기를 막 엄청 들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또 하나하나 느리게 굉장히 하나하나 갑니다. 수학에서 중요한 건 점수를 얻는 거야. 테크닉 그런 거 일단 신경 쓰지 마. 네가 수학 점수를 내야 좋은 대학을 가지. 결과 중심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는 계속 과정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우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낙심하고 그냥 끝났을까요? 아니었어요. 결국에 결과만 기대했다면 이곳에 가서 여기서 계속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만 듣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은 지우는 결국 낙심했을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했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희 아저씨를 통해서 수학을 알게 되고 그리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수학과 친밀해지고 수학을 하나하나 경험해가고 수학을 사랑하게 되니까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답을 찾고 답을 알아가고 답을 내는 사람으로 지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우가 수학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됐어요. 이 수학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너무너무 영적인 원리랑 비슷한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가 자꾸 나가면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세상에 자꾸 나가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와서도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 빨리 결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거 나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지금 여기서 수치당하고 왔어요. 여기서 지금 비교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저 좀 약간 쪼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지만 이상해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때는 분명히 안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오랜 시간 응답을 안 하시는 지점도 있다 이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세상은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결과만 가지고
결과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요 하나님의 나라, 이상한 나라, 그 이상한 나라에서 제대로 경험하지 않고 이제 세상 나라에서만 살다가 이상한 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예배당에 오면요, 주님을 만나러 와서 기도하러 오면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하면,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실 분으로 오해해요.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내실 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도 나에게 응답하실 분으로 이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심을 때 결과를 찾기 시작하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오해가 생겨요. 크로노스를 원하지 카이로스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보이지 않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통곡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해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금식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헌금도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 것 같은 이 정도로 안 되는 건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결과 중심에 자기의 크로노스와 인간 중심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보이는 거 주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집회도 하지만 중요한 건 깊이 있게 조금은 재미없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에 말씀과 친해지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너무 반복되고 그냥 매일 똑같이 조금은 노가다 같고 조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냥 주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삶, 이건 너무 따분하고 너무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때의 개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것을 아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 이 이상한 나라 수학자에서 아주 잘 알려줘요. 그 과정이 중요한 이유, 과정에서 얻게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친밀함이래요.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래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선악을 먹은 인간은 보이는 걸 계속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와요. 보이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도 나와요. 근데 보이는 것 때문에 나올 수 있다 이거야.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이 나아온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줄 수도 있어. 그래, 때로는 응답도 줄게. 너 그거 기도했니? 그래, 내가 그럼 그것도 응답해 줄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아온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가 너무 명백한데 바로 그건 하나님은 동행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이제 진짜 자녀 삼을게. 그래서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낼게. 보내고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아들을 보낼 건데 아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자, 17장인데 이 17장 1절과 이제 16장 마지막 9절이 그냥 우리는 한 장을 넘기면 바로 16장에서 17장인데 이 16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17장으로 넘어올 때까지의 시간을 보면 13년이란 공백이 있어요. 13년 꽤 길죠. 13년이란 공백이 있는데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언제냐면 바로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너에게 너 자식 없지?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시간을 지나다가 결국에 누구를 낳았어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나올 거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급한 나머지 그리고 자기가 그냥 아들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이라는 모양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닐까? 자기의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의 모양대로 그래 아들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아들 일단 결과를 만들어내자 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선택으로 결국 하갈에게서 몸종에게서 아들을 낳아버려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딱 낳은 뒤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너무 소름 끼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해줘요? 내 힘으로 내가 원한 거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좋아요 저 아들 없거든요. 좋아요 저 가문이 지금 자식도 없이 그냥 인생을 끝마치게 됐다고요. 복 줄게. 너를 위대한 민족 되게 할게. 근데 아브라함 눈에 일단 아들이라는 그 복이 너무 좋아 보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다가 쉽지 않고 어려웠지만 결국 그 상황 속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선택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 아들을 딱 만들어요. 나름 만족했나 봐요. 이스마엘이 딱 생기고 난 뒤에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어요. 이게 뭘 말해줄까요? 아브라함도 인간도 뭐가 중요하지 않다? 과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13년이 지나서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먼저 또 찾아오셔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을 거시는 장면이 27장 1절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타나셔서 99세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약간 이게 한국 성경으로 읽으면 약간 하나님이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약간 1번 화가 나 계시다. 자, 2번 굉장히 사랑스럽고 스윗하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약간 한국 성경으로 보면 약간 율법적으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굉장히 은혜롭게 느껴지세요? 율법적으로 느껴져요. 너 이 자식 약간 분위기가 1절 한국 성경으로 읽으면 아브라함 너 이 새끼 진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엄마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네 맘대로 해? 왜 육신대로 살아? 하면서 이제 내 앞에서 너 제대로 행해서 완전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저도 그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봤는데 원어를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어를 보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특별히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행함하면 약간 우리는 율법을 연상 짓잖아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함. 주님 앞에 행함으로 보여. 행해라는 것이 우리가 연상되기 때문에 행하여라고 번역하면 굉장히 이제 율법적으로 다가오는데 행하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근데 이 할라크가 얄라크라고 하는 어근에서 어원 동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단어를 정리해서 어떤 뜻으로 원래는 보통 쓰냐면 행하다라는 단어는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라고 쓰인다고요? 바로 함께 걷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 바로 아가서에서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뭐하자? 가자. 거기 함께 가자가 얄라크 할라크로 똑같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에요? 책망이나 야 임마 너 왜 그렇게 살아? 똑바로 해. 똑바로 다시. 이게 아니라 지금 자기의 뜻대로 결과만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대로 자기 힘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뭐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다시 왔어. 이제 나랑 같이 동행하자. 나와 같이 함께 걸어가자. 이거 내가 원하는 때 아니야. 그거 이스마엘, 너는 지금 좋을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거야. 근데 이제는 뭐가 필요해? 네가 조급해하지 말고 네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걷자. 그냥 나랑 함께 가면 돼 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냥 친밀하게 걸어가다 보면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조금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네 시간표에서는 조금 조급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치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와 함께 가면 돼. 이 예배의 시간이 중요해. 이 예배의 시간, 네가 내 앞에 나와서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될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마. 그러니 포기할 필요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그 때가 오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나라에서 이것대로만 살아요. 주변에서 다 요구합니다. 모든 기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에 그냥 나가는 순간, 나이를 먹는 순간 그냥 하나하나 나의 삶을 영위해 가는, 나는 그냥 살고 싶은데 세상은 계속 압박해요. 결과, 액수, 외모, 가진 거, 뭐, 비교, 높이, 낮이, 이걸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상한 나라에 들어오면 막 조급한, 하나님 그냥 막 빨리 날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시면 돈도 많으신 분이 그냥 빨리빨리 주시고, 지금 다 창조하신 분들 그냥 빨리 자녀한테 그냥 쏴주시지. 막 조급함이 막 찾아오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 이상한 나라에서 원하는 건, 그 대상과 친밀해져서 그 대상과 함께 가다 보면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 삶에 함께 보는 거. 그리고 그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장소를 이제는 어디에 두셨대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너와 함께하기 위해 왔다라는 예수님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장소를 바꾸신 거예요. 세상 살지만 이제 세상에 사는, 세상에 대하여 나는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내가 사는 곳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세상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보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것의 시간표가 내 장소지가 이제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소를 바꾸셨어요. 어디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으셔서 날마다 그분 안에서 더 이상 모든 결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는 것.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물론 주님 그거 받아주세요. 오기를 원하세요. 세상 나라에 가서 압박받고, 세상 나라에서 조급하고, 세상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막 푸시를 받아서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주님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주기 원하시는 건, 그거 세상에서 해결되는 거 줄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주기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요거 자체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 존재 자체를 내가 새롭게 했다는 거, 네가 이미 내 안에 있고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뭡니까? 결과로부터의 자유예요. 더 이상 나의 존재는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세상에 있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존재, 교회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가치가, 죽음의 개념, 두려움의 개념, 보이는 가치들이 더 이상 나를 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라는 그분의 진정한 복,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공급, 진짜 하나님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누이시는 그분의 존재 안에서의 안정과 평강을 누려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해요. 저희 교회에 부부가 있어요. 저희 교회 한 부부가 있는데 아기를 원했는데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혼해서 저희 교회 열심히 사역도 하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데 결혼을 해서 때가 되면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아기가 너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한 4년, 5년 만에 원래는 막 자기들의 계획은 결혼하자마자 한 1년 지나서 좀 늦게 했기 때문에 바로 아기를 낳고 싶었어요. 근데 결혼하고서 한 4년 지나서 5년 차가 됐을 때 이제 아기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5년이 돼서야 생기니까 이제 와, 주님이 어쨌든 오래 기다렸지만 아기를 주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것만 놓고 기도했어요. 아기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아기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이것만 놓고 애들이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하다가 아기가 딱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뭘 깨달았냐면 아기가 딱 생겨서 너무 기뻐했는데 그건 한 2개월 기쁜 거 2개월. 3개월 차쯤 되니까 이제 애가 또 어떻게 먹고 살지의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감사한데 원하는 거 얻었는데 그토록 그거 한 가지 원했는데 니네 왜 없냐? 주변에 애 있는 거 보고 우리도 애 키우고 싶다. 애가 있어야지 하나님 축복이네. 이거 가지고 막 주님 앞에 구했는데 그 주님이 주셨어. 근데 3개월 만에 자기 마음이 이제 애 태어나면 어떡하지? 애 태어나면 이제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데 애 태어나면 뭐 사람들 뭐 1억 든다는데 애 태어나면 뭐 하루 달에 생활비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 속물 같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3개월 만에 주님 앞에 와서는 주님 이제 150만 원 정도 더 얻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월급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어느 날 기도실 가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저희 교회 개척 멤버 열심히 헌신하거든요. 교회를 위해. 처음 헌신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너무 단순한 시편 23편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가장 모든 것의 필요이고 모든 것의 체험이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좀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지팡이가 나를 이미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애기 태어나면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이 또 시작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음성을 딱 듣고는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몇 년간 애기 놓고 기도했는데 애기를 주시니까 이제 돈 놓고 또 기도하는구나. 이거를 자기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닫고는 자기가 모아둔 돈 700만 원 있던 통장을 하나님이 깨라는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아있는 자기가 아기가 태어나면 유일한 희망인데 자기의 모아놓은 아기가 태어나면 급하게 써야 될 돈으로 모아놓은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걸 깨라. 나에게 줄 수 있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러다가 자꾸 예배만 하면 이 부분에서 너가 자유해야 네 평생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자유함이야. 감동을 너무 주시는. 그래서 이 부부가 그 700만 원짜리 통장을 깼어요. 빈털터리로 아기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 그냥 드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2달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두 사람이 약간 자영업 비슷한 걸 하거든요. 근데 소재지가 서울이에요. 주소지가 지금 사는 데가 서울이에요. 근데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오 시장님이 새롭게 프로젝트를 하나 했는데 서울시에 주거하는, 그러니까 서울시에 사는 젊은 부부들을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서울시에서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돈을 이제 이게 자립할 수 있는 비용을 제공하는 건데 2년 동안 한 달에 150만 원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당선이 됐다고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화를 받을 때 그가 느꼈던 게 뭐겠어요? 와, 나 이 문제 해결됐다. 아, 여기서 나 이제 요거 자유 이 결과로부터 요거 나 이제 얻었다 나도 요거였겠을까요? 아니죠. 그 과정에 분명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어요. 분명한 하나님과의 할라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걸어가며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거고 마음속에 15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애기 키울 수 있겠다. 700만 원 심었는데 얼마예요? 3,700만 원. 여러분 남는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700만. 이런 2달 만에 이런 투자가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카이로스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그 문제 잠시 내려놓고 사랑하는 딸아 자랐어. 사랑하는 아들아 자랐어.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혹시 지금 때가 오지 않아서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서 낙심이 자꾸 찾아오고 또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러면 때가 됐을 때 내가 너에게 강력하게 응답할 거다. 고난은 우리가 힘들어해요. 그런데 고난을 지나고 나면 신앙이 커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 온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죠.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사진이 제가 옛날에 저장을 해놨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태풍 링링이 왔을 때 한 마을에 400년 된 보호수를 쓰러뜨린 사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린 마을의 보호수였는데 거센 바람이 막 몰아쳐서 나무가 어떻게 400년 된 저렇게 큰 나무가 한 번에 쓰러지지 했는데 완전 뽀개지지 했는데 속을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속이 비어 있었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찾아왔다 보니까 한쪽이 어느 순간 썩었는데 뿌리와 연결이 되지 않은 채 겉으로 계속 큰 거래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겉모양은 굉장히 잘 만들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속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겉은 화려해요. 겉은 되게 컸어요. 속이 비은 거죠. 이게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돈 얘기 많이 하지만 그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될 때 이것은 더하여지는 거야. 순서가 있어.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먼저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정말 채워지고 있나요? 계속 겉에서 압박받고 많은 걸 하지만 교회에 와서 이상한 나라에 와서 그냥 그거 놓고만 주님과 딜하는 정도의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마 저 나무처럼 속이 빈 채 그러다가 어느 정도는 괜찮았는데 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고난이 올 때 내 힘만으론 진짜 버틸 수 없는 일이 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가정 속에, 상황 속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 내 힘만으론 버틸 수 없는 시간이 올 때 저 나무처럼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나무는 헛자랐어요. 결과가 괜찮으면 괜찮다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뿌리와 가지에 연결되는 삶을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리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둘 거다. 근데 그 때라는 건 오늘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인데 바로 지금, 이때라. 지금이 카이로스다. 어떤 때? 내 앞에, 네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가 네 앞에 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찾아온 지금, 내가 너와 만나기 위해 온 지금이 바로 너에게 카이로스 타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영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책임지실 수 있는, 우리를 영광 가운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 그 카이로스의 예배, 그 카이로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